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문병호 교수님께서 쓰신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먼저 이것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독교 강요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이것이 된다면 이제 좀 더 깊게 할 것인지는 또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5주제 시간입니다. 성령 13주제, 14주제 14주제 해야 되는데 15주제로 가버렸네요. 바로 넘어서 15주제로 하겠습니다. 14주제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15주제 주제에 있습니다. 한 단계가 이제 고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15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3권은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이고 4권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 기독교 강요 2권은 구속주를 아는 지식, 3권은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4권은 교회의 사역, 이렇게 저는 간략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3권과 4권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성령과 교회를 이제 구도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1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의 연관성, 연계성, 이걸 말해서 1권과 2권은 하나님식, 3권과 4권은 사람 지식, 이렇게 구도화를 시켰고, 하나님의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에는 성령과 교회, 이런 식으로 구도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연결된 키워드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장 1항에서 잘 나타납니다. 성령은 제목이 우주적, 일반은총적, 특별은총적,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은 세 가지 부분으로 한다고 이제 문병 교수님께서 밝히셨는데, 그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워필드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괜찮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주의 영이 있고 또 구속의 영이 있죠. 그것을 우주적, 그 다음에 일반은총적, 특별은총적,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은밀한 사역을 한다. 이것이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부끄러움의 신이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은밀한 게 있으니까 성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도 이제 귀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는 시끄럽다. 성령으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부터 4권까지 성령이 등장하는데, 1권과 2권에서는 창조주의 영,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권에서는 성화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음 편 넘어가면 이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분이 워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여러 개의 수식어로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이런 신학이기도 하고 경건의 신학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워필드 박사는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칼빈 신학에 아주 두드러지는데 그 칼빈이 말한 성령은 세 가지. 첫째, 우주적 역사하는 창조 섭리의 영. 둘째, 성령의 일반 은총적으로 역사하는 영. 셋째, 성령의 특별 은총적 역사하는 영.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가 구원의 은혜의 부분으로서 기독교 강요 3권에 해당되는 것이 이 세 번째, 구원의 영,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의 성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필드의 분류를 따르는 사람이 쿨세라는 부분이 성령과 우주, 성령과 사람,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구분했는데 그것은 워필드의 분류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역사의 영 그리고 특별 역사의 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교재와 별도로 이제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엘 비키 목사가 존 폴 스몰리하고 함께 쓴 책이 이제 회심 준비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때 특징적인 것은 성령의 일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그 일반 역사의 영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각적인 이해로 보면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 선포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이러한 개념이 주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심 준비로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은 성령의 특별 사역을 말하고 있다. 중생주의 영, 중생은 성령의 특별 사역과 관련돼 있다. 이것이 칼빈의 견해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 2항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는 사역을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고 그분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 되어 있는데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들을 성경 말씀과 연관시켜서 집약시킨 정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 이제 칼빈에게는 계속 등장하게 되죠. 성령의 은밀한 사역.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제 고대 교리 필리오케에 대해서는 또 칼빈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키는 은밀한 영, 양자의 영, 연합시키는 영 이런 것에 강조가 많이 있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죠. 그래서 필리오케 같은 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봤듯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 3위일체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고 신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그 포션을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세워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드러남으로써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의 기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이름들, 성령 이름들에 대해서는 칼빈이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169쪽에 이제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자의 영,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과 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물, 기름 혹은 기름 부음, 불, 샘, 주의 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름을 칼빈이 정리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장 3항에 있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칼빈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한 1서 2장 28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름 부음 여기 있네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오류 해석을 하는 아주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어는 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성령이 기름을 붓는다고 해석을 하는지 해석도 안 했죠. 그것은 그냥 문장 그대로 돼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름 부음 성령이 기름이고요. 주님이 그 기름을 부으시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재밌는 표현은 주의 손이다. 이러한 표현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때 성령으로 하신다. 이러한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을 아주 명료하게 가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표현을 할 때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중생할 때 내가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믿었는가 이 두 개의 배치를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자력이 돼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왔다 하면 내가 타력이 되잖아요. 피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테마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은밀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확정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의 특별 은총의 역사가 작용하므로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성도의 작용함은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표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료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 후기 때문에 명료하지만 이 특별 은총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스타팅 포인트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그 뒤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후기 청교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그것이 어떤 의지다, 지식이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않죠. 딱 하나 단순하게 선물이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내 인간 본위에 있는 믿음.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쉽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사색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미로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세우고 열심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전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이성이 너무 인성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사색의 맹점은 그 사색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러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의탁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색할 때 그 사색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이 주신 믿음이다 하면 그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조화가 되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이 고백적 신앙이다. 너가 너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것을 한번 내 귀로 살펴보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 입에서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을 또 살펴보거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아 믿어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오직 이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생깁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생깁니다. 이런 말도 재밌는 말이죠.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만들면서 이러한 이제 피상적인 언어 때문에 제가 좀 단도직입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령으로 생긴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그 들었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셨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에베소 2장에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명료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명료한 표현을 하는 훈련, 조금 더 명료한 표현을 하는 훈련, 이것이 좀 더 개혁된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제시를 하는 훈련. 그래서 그것을 상호간에 이해를 한다면 이해
폭이 좁아지거든요.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좁은 이해 설명을 옆에서 봤을 때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교제와 공유의 능력이죠.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 레코딩이죠. 레코딩은 절대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생긴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형성시키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적 교사,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 1권부터 기독교 강요 4권까지 나오는 칼빈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죠. 기독교 강요 4권에서는 이제 성찬이 나오니까 성찬의 효력이 성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례자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것은 이제 칼빈이 자주 사용한 천국 교리, 헤븐리 닥트린에 대한 연결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헤븐리 닥트린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자가 헤븐리 닥트린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헤븐리 닥트린을 하늘의 보고를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구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내적 교사이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사시며 여전히 중보하신다. 주께서 중보하신다. 주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이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구원 역사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내주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 것과 같다.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